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9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사심의 죄. 참 이거 사심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니는 사단의 요구입니다. 이 다윗에게 이제 충성하는 그 장관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요압이요. 근데 요압은 누구냐면 누이의 아들이요. 누이의 아들이니까 누구요? 예? 생질이죠. 생질. 그러니까 이 요압의 엄마 이름이 누구냐면 스루야요. 스루야. 근데 스루야가 누구냐면 다윗의 누이요. 그런데 스루야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면 아비갈이요. 스루야의 아버지의 이름이 다윗의 누이면 스루야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여야 돼요? 이새여야 돼요. 근데 스루야의 아버지 이름은 아비갈이고 그 동생인 다윗은 아비가 누구예요? 이새요. 우리 이 장로님이 촌수 따지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배다른 형제는 많이 있어도 씨다른 형제는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과 이제 그 다윗의 누이는 씨가 달라요. 나중에 이제 다시 봅니다. 그러니까 생질인데 이게 잘 하면서도 자기 멋대로 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에 가서 이제 왕을 세워서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고 하다가 여의치 아니하니까 이 다윗에게로 다시 넘어와요. 그러게 아브넬이 다윗에게 넘어올 때는 좋은 의도지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넬이 이제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누구에게? 다윗에게 넘겨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와서 다윗과 언약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아브넬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요압이 이제 전쟁에 갔다가 왔어요. 전쟁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듣자니까 아브넬이 왔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 화가 나서 다윗에게 가서 왜 아브넬을 죽이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냐 항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 몰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아브넬을 쫓아가서 데려다가 이제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죽였느냐? 그거는 자기 동생 아사엘을 누가 죽였어요? 아브넬이 죽였어요. 그러면 아브넬이 동생을 죽일 때 그냥 죽였느냐? 그냥 죽인 게 아니고 아사엘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하니까 전쟁에서는 안 죽으려면 상대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사엘을 죽인 거예요. 아사엘을 죽이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어디를 보냐면 사무엘하 2장으로 가봐요. 사무엘하 2장에 가보니까 18절 2장 사무엘하 2장 18절 보니까 그곳에 수리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근데 수리야가 누구냐면 다윗의 누이요. 아사엘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그래서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을 쫓으니라.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제 그 아사엘을 여기서 얘기하지요. 뭐라고 말했냐? 21절 아브넬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좌편으로 우편으로 치우쳐서 소년안을 잡아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치우를 원치 않고 그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말하지요. 아사엘이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한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되 저가 치우치를 싫어하며 아브넬의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그 등을 뚫고 지나간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사엘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쫓아가지 않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야 쫓아오지 마, 네가 나를 쫓아오면 내가 결국 너를 죽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네 형과 내가 어떻게 만나냐 하고 사정을 하는데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죽이는 것은 전쟁터에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요압이 개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동생을 죽였으니까 이놈 새끼 복수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사실 공적 심정이 아니라 사적 감정을 가지고 이제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다시 사무엘하 3장으로 나옵니다. 27절 봐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를 모함이라 이나며. 이게 사감이에요. 거기 다시 한번 넘어가서 어디를 보시냐면 30절 보십시오.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적인 감정을, 요압은 누구예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일이 중요한 거예요. 개인의 복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참고해야 될 것은 국방부 장관이면 어떤 일을 할 때 왕의 명령을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근데 이 아사엘을 죽인 것은 왕도 모르게 몰래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사엘을 죽인 것을 알아 몰라? 몰라. 모르는데 죽고 난 이후에 아브넬이 죽은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31절에 부터 이제 쭉 보면 이제 그 다윗이 아브넬을 진심으로 이제 애도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누가 죽였다? 다윗이 죽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넬은 다윗의 신하고, 그렇죠? 다윗은 이제 요압은 다윗의 국방부 장관이니까 왕의 명령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진심으로 애도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 아브넬이 죽였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지요. 자, 성경 보십시다. 자, 37절 38절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바가 아닌 줄 아니라 왕이 그 신복에 의해 오늘 이스라엘 방백이요 또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39절 한번 보십시다. 39절에 보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도 이 스루야 때문에 일생 동안 어려움을 겪는 거. 워낙 나대니까, 그리고 왕을 제껴놓고 자기가 실력 행사를 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서도 이제 다윗이 일생을 같이 사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심을 가지고 아브넬을 죽인 이 죄를 다 잊어버려도 누구는 기억하느냐? 하나님은 기억해. 결국 이 죄 때문에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요압이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십니다. 그 장면을 이제 열왕기상에 한번 가보십시다. 열왕기상. 열왕기상에 보면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32절 보십시다. 그 앞에 쭉 봐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신 것은 저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대 장관 네리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대 장관 네리 아들 암마샤를 죽였습니다. 이 일은 내 부친이 다윗은 알지 못하였나니. 그리고 그냥 쭉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장로 말을 안 했어요? 그럼 열왕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장 말 안 하고 열왕기상 2장 32절.
2장 32절이라고만 했어요? 예, 감사해요. 가르쳐 주셔서. 열왕기상 2장 32절. 예.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다 없다? 결국 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그 죄를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이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크게 무서운 죄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공적인 신분을 가지고 사적인 일을 하면 그게 죄예요. 공적인 신분으로 사적인 일을 하면 죄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론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항상 내가 이것을 사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은지 그 부분에서 항상 체크를 해요. 항상 체크를 하는데, 담임 목사인 내가 담임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사적인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으로 일한다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면, 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간과하면 하나님하고 맥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도 회장을 하든 목자를 하든 어떤 일 하든 공적 신분을 가지고 사적인 일에 사용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해 하시나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흔히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흔히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공적인 신분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누가 요압과 둘째가 누구예요? 스루야의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예? 스루야 아들 둘째 아들 아비새가 결국 공적인 신분을 이용해서 누구를 제거해요? 동생을 죽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브넬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죄임을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지만,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일을 할 때도 주방에 일하는 사람들이 쌀을 한 대만 해도 되는데 조금 더 해가지고 남으면 집에 가져가서 먹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2대를 했다. 그러면 그게 사적인 욕심이 되는 거예요. 한 대면 하면 되면 한 대를 해서 먹고 마감을 지어야 되는데 조금 더 해서 남으면 갖다 먹어야 되겠다. 그건 벌써 공적인 신분을 가지고 사적인 유익을 취하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볼 때는 그거는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사심과 공심,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엄격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여러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도 공적인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면 공금유용죄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업무를 보면서 회사의 돈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도 불법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내가 이제 이 어떤 그 거래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을에 있는 사람은 항상 갑에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선물을 하게 돼 있으면 선물을 받아와요. 그럼 받아오면 그 선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공적인 신분을 가지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다가 그대로 내놔라. 회사에다가 사장한테 그대로 갖다 줘라. 그래서 이건 이렇게 거래처에서 준 거니까 사장한테 그대로 갖다 줘. 그러면 이제 거래처는 어떻게 할까요? 거래처는 네가 지난번에 내가 선물 줬는데 왜 선물 값을 안 하느냐?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을이 갑을 지배하려고 하는 힘의 논리를 가지고 덤벼들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요. 그때 당당하게 그 선물 받은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공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 봐, 이 사람이 내가 지난번에 선물 줬는데 선물 값을 안 하네 라고 할 때 그 공과를 치는 거예요. 그럼 그 선물 준 것을 내가 폭로하겠다. 그럴 때 당당해 안 당당해요? 당당해. 폭로해. 괜찮아, 폭로해. 내버려 둡니다. 그럼 이제 고발을 하겠죠. 이 사람이 선물 받았다. 근데 사장이 이미 그 선물을 자기한테 가져온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선물을 받지 마라. 받으면 그것을 피치부터 받았을 경우에는 사장한테 갖다 줘라. 왜냐하면 선물을 받으면 사람은 그 선물 값을 해야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거 안 끼치는 거요? 예를 들어서 납품하는 사람이 있다. 납품하는 사람이 100원에 납품할 건데 이제 선물 주는 거예요. 그리고 150원에 단가를 납품을 한다. 그러면 이거 안 돼, 100원에 해.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한테 선물 줬는데 섭섭하네 하고 걸고 들어올 때도 당당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고발한다. 그러면 사장이 이미 그거 다 받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당당한 거예요. 근데 사적인 신분, 공적인 신분을 인양해서 사적인 이익을 주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다면 그 자체가 죄다. 그걸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죠. 근데 선물을 받으면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사장을?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갖다 주지. 그러니까 이놈 봐라, 이게 참 이상한 놈이네. 그러면 신뢰가 갈까 안 갈까요? 신뢰가 가죠. 신뢰가 가죠.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당당하게 회사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심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나요? 근데 이해를 하기 돕기 위해서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나라의 어려운 문제들이 왜 어려우냐? 여러분들 공적인 힘을 가지고 사적으로 유용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도 그러고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공적인 신분을 가지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 정권에서 대통령들이 교도소 왜 갔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사적인 유익을 취하니까 그게 부작용이 일어나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땐 하나님은 더욱이 특별히 우리의 내면까지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공적인 신분을 가지고 사적인 유익을 취한다. 하나님 그 사람 안 써요. 그 사람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더 쓰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쓰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야 돼. 이유를 찾아야 돼. 그 이유를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만 원망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적으로 국방부 장관의 힘을 가지고 왕의 명령에 보고하지도 않고 자기 사적 감정을 해결하는데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사용한 이것이 죄인 줄 알고 회개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면제했을 거예요. 근데 이 요압은 그것이 죄인 것을 모른 거예요. 모르고 끝까지 결국 심판대에 서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절대로 이 공적 신분을 이용해서 사적인 유익을 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당장에는 내게 유익이 오니까 좋은 것 같지만 그 독약이요. 그 독약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회사에서 공적인 일을 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절대로 대접은 받지 마. 대접받으면 반드시 대접받은 뭘 해야 돼요? 값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비싼 음식 사서 대접할 때 그냥 대접하나요? 그 속에 무언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대접을 받을 위치에 있다면 네가 먼저 돈 내. 그리고 너는 돈이 많지 않잖아. 그러니까 항상 갈 때 칼국수집 가고 된장찌개집 가서 네가 낼 수 있는 한은 네가 내고 당당하게 일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유익이 클 거야. 근데 완전 회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거의 다 불러놓고 그 얘기를 다 해요. 다. 너는 절대로 회사에 유익을 주어야 돼.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너를 쓰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 유익을 끼치지 않으면 너는 죄인 되는 거야. 그 확실하게 얘기하죠. 들어갈 때 확실하게 항상 얘기합니다. 불러놓고 중간에 불러놓고 또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공적인 신분을 가지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극약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죄악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 요즘에는 좀 덜 얘기했는데 그전에는 항상 얘기했어요. 그건 한 번 시키면 들어야 돼.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모든 식품이 남으면 주방 총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책임자는 사모에게 보고해서 사모가 명령하는 대로 따라서 움직여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그냥 해결하고 말아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다 봐요. 다 봐. 근데 담임 목사도 그렇게 눈을 2개밖에 없는데 다 보는데 온 몸뚱이가 눈이신 하나님이 안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여러분들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여러분들 이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온 몸이 다 눈이요. 온 몸이 눈이요. 하나님은 온 몸이 눈이요. 그 무슨 얘기요? 하나님은 안 보시는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온 몸이 눈이면 얼마나 잘 보겠어요? 예? 서준아, 네 몸뚱이가 다 눈이면 얼마나 잘 보겠니? 안 보이는 데가 있겠니? 숨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온 몸이 눈이요. 온 몸이 눈이요. 온 몸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공적 신분을 의지해서 사적 유익을 챙기려고 하면 결국 그것이 죄예요. 근데 이것을 죄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성경은 죄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사심과 공심을 분별하고 사감과 공감을 분별하고 그리고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을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있다면 빨리 회개해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압같이 목에 칼이 들어와서 목이 잘려나갈 때까지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일이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오늘 예수 믿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죄를 두려워해. 죄만 없으면 하나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장렬하게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내가 공적인 신분을 가지고 사적인 유익을 취한 것이 있다면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공적인 신분을 가지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절하게 간절히 기도하고 우한 코로나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령의 열정 주시고 예수 정신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